새해 들어서 세 번째 만든 주일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성탄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육신의 복음과 또 십자가 그 복음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 들었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다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그 핵심어가 바로 은혜와 자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걸 바울의 트리오 신학이다, 트리오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썼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이 세 가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는 그 안에 유사한 성격과 내용,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우레와 같은 서신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선사한 귀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신앙과 삶의 획기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대를 울릴 만한 어마어마한 경종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런 이 갈라디아서를 나의 신부라고 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차근차근 알아갈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이 서신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성경이 말하는 순전한 복음에서 빗나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올바른 복음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는 오늘날과 같이 변질되고 또한 왜곡된 복음이 난무하고 있는 이 조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 구원과 믿음, 그것들이 과연 성경 위에, 성경의 기초 위에서 든든히 서 있는지 자신을 진단하고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그리고 복음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배교를 부추기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 그리고 믿음과 은혜에 대한 그릇된 오해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 갈라디아서가 주는 이 시대적인 적실성도 간과할 수 없는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게 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저도 이 갈라디아서 많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에게 받을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2023년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온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은혜,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 가운데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가?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쓴 몇몇의 다른 서신서와 유사한 방식과 내용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자신의 그 사도직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직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지요. 바울의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바울의 서신서가 13개이지요. 그 13개 가운데에서 사도라는 말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사도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언급하고 있는 여타의 이런 다른 서신서와 달리 갈라디아서에서만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독 이 서신서에서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사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닌 이 말은 오직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의 이 위대한 사도직에 대해서 심각한 불신과 회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복음까지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왜 그런가 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12제자를 우리가 주로 사도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는 성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사람, 그들을 두고 우리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기하는 모습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요. 더군다나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장본인 아닙니까? 바울 자신도 이런 점을 소개하고 있지요. 나는 복음의 해방권이었다.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한 복음을 회방하는 자라고 그는 자신을 그렇게 밝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역을 마치고 잠시 선교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몰래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까지 전적으로 다 부정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장 1절을 열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그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자신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사도직이 부정이 되어지고 무너지면은 지금까지 전한 복음과 가르침뿐만 아니라 향후 그의 사역과 복음 전도 영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이 부정되어지면 지금까지 전도 영역에서 가르친 복음과 모든 가르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전도 여행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의 사도직을 대변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 맞지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탁월한 목사의 자격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학력에 두고 있습니까? 그의 외모에 두고 있습니까? 그의 출신 배경과 설교의 탁월함, 대중적인 인지도의 탁월함과 그렇지 않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목사, 그런 목회자 여부를 여러분들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학력도 변변치 않고 저 외모는 또 어떻습니까? 출신 배경도 저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더듬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는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도 없지요. 바울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와 그렇지 않는 참된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분의 열매로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날 이렇게 왜곡된 복음들, 변질된 복음들, 치유복음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복음, 성공, 번성, 번영 복음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사도들이 전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큰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회자다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출신 배경도 아닌 것입니다. 설교의 탁월함도 아닌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TV에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런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정말로 존경할 만한 목회자인가? 그것의 여부가 아닌 것입니다. 열매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순전한 그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과연 어떤 목회자인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변한 바울은 이제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이러한 기원은 내심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못마땅한 일이 있어서 이 서신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바울의 그 마음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쁨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간절한 기원을 한 후에 바울은 곧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할 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4절과 5절에서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바로 복음으로 바울이 뛰어들어갑니다.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에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는지 사도 바울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4절과 5절에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복음으로 뛰어듭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지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바울은 직접 이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 초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기원한다. 이 기원과 바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을 모든 서신서에서 거의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어떤 용어를 많이 들어서 머릿속으로 안다고 해서 혹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로 아는 것처럼 치부하면서 더 이상의 깊은 생각과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깊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까? 오늘 저는 이 지점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진정한 알미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며 또 그것을 자신의 신앙과 삶과 사역에 적용하면서 제대로 누리고 경험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알미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을 정말 제대로 누리고 경험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정말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지 새삼 새롭게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 초두에서 항상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말할 때마다 항상 은혜를 먼저 언급하는지 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누리며 경험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묵상해 보았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살피는 내내 자신의 삶과 신앙을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반드시 이러한 질문에 심각하게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대답은 자신이 정말 구원 얻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누리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던진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에 심각하게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할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은혜를 아십니까?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라면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간에 가장 많이 통용되는 단어가 은혜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은혜란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도 없고 한 일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요. 구원의 선물이고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속박에서 해방된 그런 선물이고 영생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성경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부터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모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추적하는 은혜라고 말하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우리를 추적하면서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은혜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부터 거듭남과 희생과 믿음과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모든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아시는가 말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토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내용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속에서는 거의 무시되면서 그 의미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퇴색하면서 힘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죄사함을 통한 어렵다함, 곧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봉사와 한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안정 그리고 평안과 자기 만족을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는 자신의 한 일과 노력과 자신의 수고와 공로와 자격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로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심각한 죄는 물론이거니와 그다지 심각한 죄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동안 낙심하거나 혹은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어떤 이유에서든 한동안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다거나 나태한 적이 있을 때 예컨대 기도와 말씀 생활에 부족했다. 교회 봉사와 헌신이 조금 부족했다. 그런 어떤 적이 있을 때에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과 죄책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 그 자체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의 열심 여부에 따라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생활 많이 했다, 말씀생활 많이 했다, 헌신과 봉사 많이 했다 라고 하면 자신에게 왠지 모르게 기쁘고 만족감이 밀려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끝없는 그런 의심과 회의감, 그런 것들이 밀려오면서 평안함을 갖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제가 던진 이 질문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두 다 해당합니다. 또한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 한 일로 구원과 안정, 그리고 평안과 자기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죄를 범할 때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지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질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실 이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 구원의 여정은 육체로 마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적인 삶 때문에 수많이 고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장 1절에 바로 이 구절을 마치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어집니다. 바울도 온갖 세상 것들을 말미암아 특히 죄악된 것들로 유혹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죄악된 것들로 유혹을 받고 넘어졌기는 했지만 결코 죄책감과 정죄감은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죄 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설사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실 것이다.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후회를 하고 또한 너무 고뇌하고 번뇌하고 심각한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비참함과 한탄을 했지만 결코 사도 바울은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빠져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그 이후의 삶은 육체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실을 심각하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지적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이러한 현상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오늘의 교회까지 대부분의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입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의 이동 속에서는 자신의 수고와 공로와 한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만족감을 얻으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조금 게을리하고 헌신과 봉사가 게을러지고 헌금이 조금 자기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기쁘게 못 드렸을 경우에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은혜를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살겠다고, 그리고 스스로를 판단하며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은혜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 자신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마치 한 운전자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떤 사람을 보고 너무 처근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차를 멈추고 태워주었는데, 그 사람은 차를 타고 있는 내내 그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머리에 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짐은 차에 내려놓아도 되지 않습니까? 차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엄연한 현실이고
삶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왜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 초두에서 항상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온갖 은사가 가득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간구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타종교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가장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것들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특권이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움 ip사에서 모든 문들을 꼭꼭 잠그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과 평강은 반대되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역설 중에, 즉 패러닥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여건, 문제,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누려야 하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평강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잡으러 와가지고 때려 죽일 그런 어떤 태세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둘러싸인 그들이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며 특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릴 때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가짜 평강이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평강입니다. 평강은, 여기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평강은 일시적이고 가짜 평안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진리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세월이 가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이 평강 가운데는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강은 모든 상황에서 평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수많은 위협과 목숨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도 평강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그 평강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연합관계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평강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은 그리고 부활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안천바된 그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말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평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릴 때,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누리며 평안할 때, 그때 누리는 평강, 그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제자들에게 목숨의 위험, 그 지경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강은 그런 것입니다. 목숨에 위협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와 친밀한 연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犹太 종교에서 말하듯이 수많은 명상과 비움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지요. 비워진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비움이 아니라 온전한 채움, 곧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얻게 되는 참된 영적인 상태가 바로 평강이지요. 이것은 또 다른 역설적입니다. 비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기독교는 역설로 가득 찬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평강을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이런 평강을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말할 때마다 항상 은혜를 먼저 언급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참된 비결이 바로 참된 평강입니다. 평강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말하고 듣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듣기 때문입니다. 바로 은혜를 아는 자만이 참된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준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평강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순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은혜를 먼저 말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방종과 게으름, 나태함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을 그분이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열중시하고 손 넣고 있어도 되겠네 라고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 방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누림은 어떤 실체를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방종과 게으름과 나태함은 그 실체를 피상적으로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은혜를 누리라, 평강을 누리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나태하라, 방종하라, 게으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에게 찾아오는 참된 기쁨과 또한 만족은, 즐거움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 여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그분만으로 나에게 가득 채워졌을 때 오는 참된 평강, 참된 기쁨,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누림이지요. 지금 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 여부에 의해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된 그런 관계에 있는 자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와 평강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특권이자 누려야 될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은혜와 평강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누리는 우리 은혜영성교회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